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인류의 비극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극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로 전락해 버린 것이 첫 번째 비극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의 타락이죠. 결국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갈등, 사람과 사람의 분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두 사람, 특별히 그것도 가족 간의 갈등, 그것이 어쩌면은 이 땅의 두 번째 비극, 인간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덴은 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쁨으로부터 박탈당한 인생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을 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인간은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분란과 갈등으로 점철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지려면 이 두 가지를 다 회복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함을 회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예배의 그 거룩함, 이 예배의 소중함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화목함을 소유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그 사실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사람들과 화목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행복한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가족이라면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과 화목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게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구분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강조하지만 가족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도 이단이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어울렁더울렁 행복하게 잘 살 것만은 강조하는 것도 이단에 가깝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을 훈련시키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교회요, 또 제대로 된 믿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에덴이라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법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과 화목해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믿음을 통해서 복된 가정으로 만들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는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두 형제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복된 가족으로 만드는 바로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가족들 간의 관계를 서로를 전우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우. 여러분, 전우가 뭐예요? 전쟁터에서 만난 친구, 함께 적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을 전우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3, 4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농사를 짓는 밭농사를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통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아벨을 더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7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이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 때문에 너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너의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가인은 누구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벨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놀부와 흥부의 차이점이 뭔가를 이렇게 보면서 재밌는 걸 봤어요. 흥부는요, 놀부 형이 자기 전 재산을 다, 아버지로부터 물려준 전 재산을 다 가로챘는데도 그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흥부는 참 신기하게 자기의 전 재산을 형님이 다 가져갔는데도 그걸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부는요, 흥부가 어찌어찌해서 이 박씨를 박씨를 얻어가지고 제비로부터 부자가 됐을 때 자기가 가져야 될 박씨를 흥부한테 뺏겼다고 생각을 해요. 미워서 어떻게 가가지고 뭐라도 하나 건져가려고 화초장인지 화장초인지를 가지고 가다가 화초장 하면서 생쇼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놀부의 마음에는 사실 그 박씨는 놀부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냥 흥부가 초가집 밑에서 열심히 살다가 우연히 제비 한 마리를 잘 구해줬더니 이 제비가 또 이 머리 좋은 이 제비가 가서 복이 들어있는 박씨를 물어다 줘서 부자가 됐는데도 놀부는 그것을 자기가 뺏겼다. 그 복을, 행운을 뺏겼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뺏겼다고 볼 수 있는 흥부는 놀부에게서 그걸 뺏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놀부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흥부의 축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이라는 마당이 있습니다. 자기 삶이라는 마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요. 자기 삶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은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어떤 저주를 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 먹고 살기 힘든 인생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부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놀부는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놀부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살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나가는 것도 많은 것입니다. 또 자기 기대치만큼 얻지 못하면 자기는 늘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인생의 그 밭에서 수고하지만 늘 만족할 만큼 거둬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늘 불편하고 힘든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가인으로서 밭농사에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밭농사를 하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 어떻게 돼요? 식물들은 잘 안 자라고 잡초만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잡초를 제거하면서 열심히 키워서 그 중에 하나를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을 그걸 안 받으시니까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아벨도 아벨대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척박한 땅, 좋은 몸에 좋은 양들에게 좋은 풀들은 안 자라고 독초만 무성한 그곳, 독사들만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양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둘 다 각자 자기 삶에 힘들고 수고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지는 못하고, 아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건 저 아벨 때문이야. 그 뺏겼다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은 각자 자기 인생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을 하고 돌아오는 자입니다. 자기 운명이라는 세상의 저주와 싸우느라고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게 가정이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의 힘든 일로 인하여 그냥 힘들어해요. 저희 아이가 요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좀 회사에 좀 직속 상관이 좀 바뀌었는데 이 직속 상관이 좀 힘든 사람인가 봐요. 갑자기 요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옛날에는 직장 생활 재밌다 그러더니 요즘 뭐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아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나 봐요. 제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게 인생이다. 잘 견뎌라. 그 이겨내지 못하면은 직장 생활 못한다. 뭐 그거밖에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인생의 저주와 싸우느라고 우린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였는데, 아이고 내가 저 아벨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해 하면서 서로를 원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더 화가 나는 거죠. 세상에서도 지쳐 있는데 집에까지 와서 더 나를 공격하고 비난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아벨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들에 왜 있었을까요? 만났겠죠. 가인이 어떻게 한가? 내가 아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무시를 당하고
또 가족들도 그냥 나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 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근데 그냥 뭐 보자마자 죽이질 않았을 거예요. 가족들이 대부분 보면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을 해요? 서로 언성이 높여집니다. 이 신문에도 보면 사고 난에 보면 가족들끼리 사고 날 때 보면요, 뭐 누가 누구를 뭐 동생을 어떻게 하고 했다 직전에 뭐예요? 한바탕 난리가 나요.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아마 가인과 아벨도 싸웠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을 위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동적 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적극적 악이 있고 수동적 악이 있어요. 능동적 악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행해서 악을 행하는 게 있고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도록 방치하는 것도 악이에요. 아벨의 죄는 뭘까요? 형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삶에 그 힘들어서 애써서 이 주님께 제사를 드렸는데도 받아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와서 형을 위로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아이 형이 죄를 많이 져서 그렇지 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보니까 형님 죄를 졌더만 그 제일 좋은 그 이번에 수확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갖다 좀 백화점에 갖다 팔고 좀 낡은 거 갖다 주님께 드렸으니 당연히 주님이 싫어하지. 그 순간 그냥 아벨 가인이 화가 그냥 죽이려고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형제인데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우발적으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로는요, 이 아벨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만 복받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어려운 사람 앞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특히 가족들한테.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실천하기에 앞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어떻게 실천하면 돼요? 먼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구를요? 박해하를. 가족들 중에도 보면 괜히 막 불평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 누나는 뭐 하면서 아이고 누나는 뭐 집에도 제대로 안 오면서 하면서 괜히 막 시비 거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집에 오기 싫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참 지난번에 볼 때마다 얼굴도 더 좋아졌고 어떻게 힘들는데도 잘 되나 보다. 야, 너 갈수록 어떻게 젊어지니? 가서 그 저주한다고 나를 핍박한다고 같이 맞짱 뜨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당황할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한번 내가 장군 했으면 멍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와서 야 너 지난번보다 더 잘생겨졌다. 야, 너 뭐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야, 난 너만 보면 기분이 좋아. 속은 어떻게 돼요? 이 미운 것. 하지만 겉으로는 난 너만 보면 기분이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가족들은요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우는데 이상하게 함께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잘 됐지. 사돈이 땅 사면 하다못해 저 명절 때 좀 사과라도 하나 얻어먹을 텐데 왜 배 아픈지 모르겠어요.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으면요 더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야 우리 파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해주십시오. 배 아파하지 마시고. 가족들끼리도 이게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위로도 잘해주고 막 속상해도 잘해요. 근데 가족 중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건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쟤는 축복해 주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속상해 하더라고요. 함께 즐거워하셔야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그래 나는 멍청하다. 그게 그리스도인답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가족들이 싸울 때 보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잘 싸워요. 야, 넌 이래서 저렇고, 넌 저래서 저렇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번 명절 때, 절대 이번 명절에 나는 바보로 2박 3일을 살다가 올 거다. 그러니까 누가 또 똑똑한 척하면 그러냐, 네 말이 맞다. 야, 너 참 똑똑하다. 야, 난 멍청해서 그걸 잘 모르겠어. 지혜 있는 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없는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들이 먼저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가족들 가운데. 그게 뭐예요? 서로를 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인생의 악과 싸우고 자기 인생의 문제와 싸워서 지쳐서 모인 거예요. 모였을 때 서로에게 격려받고 싶고 자기가 위로받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안 하고 저주를 하고 내가 좋은 일 있으면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거기서 또 잘난 체하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또 잔소리하고 그러니 누가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으시고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먼저 실천하길 바랍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이걸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 중에 첫 번째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런 지혜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귀한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족으로 만드는 믿음의 자세는 소유의 관계에서 존재의 관계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소유의 관계에서 존재의 관계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지키다라는 말, 이 지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내 소유물을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걸 지킨다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요, 강아지들에게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먹을 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강아지만 보면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마르예요, 사마르. 그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가인은 아벨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철저히 모든 것을 소유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늘 아벨을 자기 꼬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동생이니까 어떻게 저리 가라면 저리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기분이 나빠진 거죠. 형제가 다 정신과 의사인 어떤 의사 둘이 이렇게 어떤 저희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MC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신들은 형제들인데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딱 그 말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보니까 가족들끼리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정신과 의사, 형제가 다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하고 치료해주는 그런 직업인데 자기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의 문제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가족끼리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좋다라는 것을 두 형제가 서로 동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럼 가족끼리 냉랭하게 지내라는 얘기인가? 뭐 적당히 거리 두는 건 쉽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 알았어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예, 박 사장님 반갑습니다 하고는 거리 두고 살면은 싸울 일은 없죠. 그 대신 어떻게 돼요? 왠지 낯설잖아요. 아니,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적당히 거리 두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다가 친밀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친밀하다는 것, 친하다는 것 속에는요, 위장된 소유욕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끼리의 친밀감 속에는 위장된 소유욕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가인과 아벨은 어릴 때 친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람이라고는 4명밖에 없는데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부모님은 맨날 잔소리만 하고 누구랑 친하겠어요? 가인이. 아벨하고 맨날 놀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친밀감 속에는 위장된 소유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인은 더 힘도 세고 하니까 아벨을 어떻게 해요? 내 소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지배해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했다가 오늘 아벨이 커버려가지고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순간 견딜 수 없었게 됐던 거죠. 가정 내 친밀감에는 위장된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욕은 어떻게 돼요? 서로를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요, 친한 사람들끼리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더 싸워요.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친한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다가 꼭 사달이 나요. 왜냐하면 위장된 소유욕, 내가 지배하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도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부모 자녀 간에도 어떻게 돼요? 그 위장된 소유욕이 친밀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가 너무 친해도 보면은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친하면 좋은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족은 이 소유로부터 시작하죠.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로부터 나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족이 성장해 나갈 때 소유의 관계에서 존재의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동물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곰 한 마리가 이 새끼를 한 마리 낳은 거예요. 여자 새끼 곰 한 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엄마 곰이 그 새끼 곰을 막 사랑해서 막 지키려고 때로는 막 다른 맹수들 앞에서도 막 더 힘센 곰들하고도 막 싸우면서 자기 새끼 곰을 잘 돌봐서 이 새끼 곰이 제법 컸어요. 커도 여전히 그 새끼 곰은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엄마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곰이 이 다 자란 이 새끼 곰, 이 여자 암컷 새끼 곰을 내쫓더라고요. 막 화를 내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다 컸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 이 새끼 곰이 응 하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났다가 한 1, 2년 지났다가 우연히 강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냄새를 딱 맡는 순간 느끼잖아요. 아무리 곰이지만, 여러분 곰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저거 우리 엄마, 우리 새끼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서로 그 강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냄새를 맡고 서로를 보면서 눈빛을 싹 교환하는데, 그 눈빛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곰들을 볼 때와는 다른 곰들을 보면 경계를 하는데, 그 속에는 뭐예요? 다시 막 그 강물에 뛰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서로를 이렇게 보다가 각자의 길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소유에서 존재로 가는, 이 동물들도 소유의 관계에서 존재의 관계로 가는 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그냥 끝까지 그냥 소유해야 돼요. 소유라는 게 뭐예요?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소유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친밀감 속에는 이 소유욕이 감춰져 있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TBS 뉴스에 보면은 왜 어떤 회사에서 이번에도 어디 부산에 어디서 이상하게 막 자기 직원을 막 학대하고 때려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친밀감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위장된 소유욕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조종하려는데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폭력적으로 변해버리면서 말도 안 되는 학대를 하게 되는 그 중심 속에는요, 오히려 이 소유가 친밀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존재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지와 존중의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삶을 지지해주는 것. 특별히 그것을 말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이제는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존재의 관계로 가려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말이 아니라 지지하고 존중해주는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존재의 관계로 가족을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고, 또 하나는 소유의 관계로 대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바로 이 존중의 관계로, 존재의 관계로 서로를 존중해주는 가정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잃어버린 조카 롯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어요. 아마 자식이 없을 때는 마음속으로 그 롯을 후계자로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양자로 데리고 생각해서 가나안도 같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조카 롯도 어떻게 돼요? 농사를 양을 키우면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게 두 양떼들이 서로 갈등하고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조카 롯과 분가를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말이 참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롯을 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목자 내 목자. 그 말은 뭐예요? 롯의 사업과 롯의 일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사업을 가지고 있고 너의 일을 하고 있고 너의 소유가 있지 않니?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양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존중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면 내가 다른 쪽으로 가겠다. 근데 라반은 다르게 말해요. 라반은 창세기 31장 43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급하게 라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지금 이 말하는 딸과 양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것들이에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다 내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 라반과 야곱이 서로 불편해졌을까요? 야곱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라반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저 양들 원래 그 내 거였는데 지가 가져갔어. 저 딸들, 저 여자 아내들 다 내 딸들인데 지가 가져갔어.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보다 못한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명분으로 야반도주 하다가 라반을 만난 것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화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브라함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가족들을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라반은요 철저히 자기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에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라반처럼 다 내 거야, 내 새끼고 내 자식이고, 아니면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존중해 주는 마음.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믿음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가족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족으로 만드는 믿음의 자세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두려움 가운데 나 죽게 생겼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예표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기 동기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해요?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어쩌면 이 가인에게 주신 그 표의 모양은 어떤 건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 모양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한 자. 감히 하나님이 용서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심판하겠어? 하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구조로 갔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1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과연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1절부터 31절에 보면은 한 사두개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어떤 사람에게 7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형제들이 다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마침 아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7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마침 결혼을 해서, 근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이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첫째와 결혼한 형수가 만약에 형이 죽으면은 그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적 관계가 아니라 소위 복지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옛날에 여성들이 혼자 몸이 되면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이렇게 어떤 그런 결혼 제도를 통해서 보호해주는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근데도 안타깝게 다 자식이 없이 막내까지도 다 죽고 그 아내만 살아남았다면 그 천국에 가면은 그 아내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어쩌면 이 비유 속에서 이 7 가족 자녀를 형제를 둔 이 가정의 가정 구조는 우리 가족, 세상이 말하는 가족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계셨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이 마리아의 태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걸 파혼을 취소하고는 파혼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고는 약속대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데 아이고 그래?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고 요셉이 급했나 보지 하고는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결혼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 가정에 있다는 그 사실을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통침하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와 어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장자로서 존중해 준 거예요. 하지만 존중해 주면서도 마음속에 늘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생각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이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아마 계속해서 예수를 미워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천국의 가정, 천국 같은 천국 가정으로 만든다는 것은 맨날 모여서 히히하하 호호하호 하면서 좋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라면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맨날 좋은 일만 있나요? 인생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비전과 사명을 따라 순례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도 그런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주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인생이에요. 내가 감히 책임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어떻게 요셉이 예수님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요셉의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섬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 것은 예수님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요셉은 야고보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하는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향을 줘서 가장 형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명절 때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날 것입니다. 명절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가족이란 무엇인가? 저도 명절에 우리 가족 친지들을 만나면 도대체 가정이라는 건 뭘까? 가족이라는 건 뭘까? 혈족이라는 건 무엇일까? 늘 한번 철학적 질문을 해요. 도대체 그때마다 저는 오면서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돌아와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과 가족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